간밤에 정말 오랜만에 꿀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는데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요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잠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려 하고, 토요일은 저에게 주어진 하루인 금요일에 목회를 전부 준비하기 때문에 새벽까지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고 돌아와 쓰러져 8시까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일만이 좀 편하게 잘 수 있는 날 같아요. 좀 불편함 없이요, 죄책감 없이 잘 수 있는 날인 것 같은데, 오늘이 주일인 줄 알고 완전히 꿀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새벽 출근을 하면서 저를 깨웠습니다. 알사람은 간호사로 새벽 출근을 하면서 제가 못 일어나면 깨워주거든요. 저는 잠결에 아내에게 왜 깨워? 어디 가? 라고 말하니까 아내가 나 출근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왜? 라고 대답했습니다. 알사람이 오늘 월요일이야.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에 월요일이었구나. 예, 직장인이라면 다들 경험하는 월요병이죠. 저도 월요병을 앓고 있습니다. 예, 한 주가 다시 시작되었네요. 그래도 힘내십시오. 예, 정말 힘내십시오. 월요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직장인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 다시 쉴 수 있는 날이 오니까요. 인싸와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CR 침례교회 김유도 목사,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에서 22절 말씀, 개역개정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미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기아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아야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벳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하라와 스마리아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랏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암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가차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더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라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여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스글락으로 갈 때에 브나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벳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브나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함에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어디가 하나님의 도우심인가? 도망다니는 다윗과 그를 쫓는 사울, 둘의 상황을 보면 당연히 사울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목축을 하는 아버지를 둔 단순한 막내 아들이자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고 있는 거처도 없는 떠돌이. 하지만 한 명은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왕의 사람들이 자꾸 도망자에게 찾아갑니다. 도망자는 지금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줄 것은 고난과 공고함뿐이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원수 국가 아래에서 자신의 동족에게 전쟁을 벌이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뻔히 보이는 안 좋은 상황에도 사람들은 왕을 떠나 도망자에게 갑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도망자는 평안할 것이고 그를 돕는 모든 자들도 평안할 거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평안할 것이다. 지금 평안한 것은 아니고 장차 평안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현재의 평안이 아니라 장차 있을 평안을 따르는 것입니다. 공용불같이 보이고 영원히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의 편함이 아닌 장차 있을 평안을 따르는 다윗의 용사들, 사람들의 계산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 따르는 다윗의 용사들에게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대단하니까 모여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다지 훌륭한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들은 다윗이란 인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일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불편과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현재의 희생과 불편, 고통을 감내하는 인내를 허락합니다. 다윗 왕조는 소망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포로기 시절에 백성들에게 현재의 인내와 불편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적절한 예시가 되는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실상이라는 것, 그 사실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도우심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이 어디일까 고민해 봅니다.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려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온전히 드릴 영적 예배, 성경에 의지하는 마땅한 삶의 예배, 그것을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가길 원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의 신을 심기고 그 길을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름 이슈 봐라 이것 봐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루킹 특검의 조사 발표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언론은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시종일관 엄청나게 때려댔죠. 엄청 다루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헛발질로 끝났습니다. 아까운 정치인 노회찬만 사망했지요. 드루킹 사건은 정치 댓글에 대한 사건입니다. 드루킹 수사가 계속될 때 한나라당 매크로 댓글 조작에 대한 소식이 드러났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다루지 않았죠. 다루지 않고 있죠. 어떻게 보면 더 큰 사건인데요. 얼마 전에는 그 자유한국당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얻었고 그 정보는 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은 중립적이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언론은 중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중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는 언론만의 문제는 아니죠. 법조계 고위공직자들도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일제시대와 군사 독재 정권의 시대를 지내면서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올린 악한 자들의 권세는 쉽게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패가 결탁해서 자리를 보존하는 시대에서 부패한 자들만 살아남아 그 자리를 차지하는, 즉 공범들만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나라, 원칙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공범들을 모두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어렵고 혼란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모두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스스로 깨끗해지기를 바라야 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하지요.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고 빼앗겼던 권력을 다시 되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참 슬픕니다. 더 슬픈 것은 그들의 의도대로 집단이 움직여 법, 정치, 경제를 붙잡고 언론까지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고, 더욱더 개인적으로 슬픈 것은 종교계도 그들과 결탁하여서 기생하고 있고 종교계의 모습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거대하고 거룩은 연약하게 느껴지며 거룩해야 할 우리들도 거룩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 내 성폭력 1위,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목사들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 정의, 공의는 견고하게 설 날이 분명히 있을 걸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꿈꾸는 기도는 언제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될지 모르지만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다지 정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삶의 예배를 드리고 저의 잘못을 회개하며 또한 우리 교계의 잘못을 중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슈는 정말 한탄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루를 보내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힘내기를 원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